충만한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네피림을 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찬양팀 축복하고요. 안가 밖에서 다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었어요. 특히 월요일 첫날에 잘 열어주심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손끝 위에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고 앞으로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여기 다니엘 국제기도원에 국제기독 아카데미가 서게 됩니다. 아멘. 이 시대 아이들을 제대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아멘. 준비되는 교육기관이니까 여러분 함께 다들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구약 역사에서 가장 큰 승리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이룩한 사람은 그 이름 다윗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18장, 19장, 20장은 정점인데 특히 20장은 아낙 자손의 후에 네피림들을 완전히 멸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네피림에 대해서 셋의 후손들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런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죠. 그 네피림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여러분들이 여자들의 후손 번외편 네피림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싸움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영적 전투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역대상은요 충만한 승리자들의 기록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역대상 20장은 어디하고 비교할 수 있냐 그러면 이 승리하는 모습들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로마서 8장 후반부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도 오늘 역대상 20장처럼 마지막 남은 여러분의 자아 속이든 여러분의 환경 속이든 여러분 삶 속이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실제로 이렇게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암몬 왕의 막 근간을 빼앗아서 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네피림의 후예들 아낙 자손들 키 큰 자들 노아 시대에 다 쓸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도 나타나는 유전인자를 가진 뱀의 후예들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온전한 승리를 선포한 내용이 이제는요 생각나는 시간이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이후에 보면요 계속 그렇게 선포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그렇게 이기라고. 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믿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리를 걷는다 하면 걷는 믿음들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멘. 실제로 그래서 가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죠. 기도원 같은 데 탁대하게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 개울에 장마가 지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열리리라 뭐 이러고 들어간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나중에 저 밑에도 나타난 분들도 있어요. 참된 믿음은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네피림을 완전히 멸하고 여러분 자아 속에 있는 기생하는 네피림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늘 넉넉히 이기리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전체를 읽어볼 때 어떤 그림이 명확히 떠오릅니다. 이건 승리예요, 여러분. 아멘. 온전한 승리, 아멘. 완전한 승리, 아멘. 가차없는 승리입니다. 아멘. 다윗 왕궁이 오늘 첫머리에 보면 두 민족을 완전히 제압해버려요. 암몬하고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해버리죠. 아멘. 암몬과 블레셋이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제압당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고 다윗 왕국을 높여주는 것이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넉넉히 이깁니까? 여러분들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충만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역대상 20장 앞에 보면 18장, 19장들을 오늘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또는 예배가 끝난 이후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뭐냐? 전쟁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방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스토리들입니다. 이방 민족을 계속 쳐부순 장면이에요. 그러나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냥 다윗이 지략이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아멘. 언약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 어떤 자를 어떻게 높여주는가가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동안 부흥회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삼위의 축복이 이루어지면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되면 우리는 이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높여주었을까요? 왜 다윗 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계속 연전영승, 백전백승하게 해서 가장 높이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부르는 CCM 복음성가 가사처럼 밟는 모든 땅을 다윗에게 주어버렸어요. 사실은 다윗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따라해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였는데 바울은 단 하나 했어요. 단 하나 하는 과정 중에 하나 더 하여서 두 가지가 동일해요, 여러분. 지옥의 백성들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윗은 첫 번째고, 바울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자신이 양치기에서 왕이 되고 나서 가장 큰 관심을 자동으로 가졌는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성삼위로 역사여서 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가 뭐냐? 언약궤를 모셔오자. 따라해보세요. 언약궤를 모셔오자. 언약궤를 모셔오자. 동일한 얘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어야겠다. 아멘. 이게 다윗이 품었던 두 가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백향목 아름다운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 천막에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계속 찔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받으십니다. 이런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언약을 해주십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아, 너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주겠다. 아멘.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높여주리라. 아멘. 여기서 존귀한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왕?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를 높이세요. 아멘. 주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일을 해나가십니다. 말씀 따라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18장을 보면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파죽지세요, 여러분. 네? 대나무가 갈라지듯이 다윗이 블레셋을 없애버리고 모압을 치고 아람을 치고 그 힘들다는 바위에 숨어있는 에돔 민족을 쳐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언약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멘.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예. 오늘 또한 보면 암몬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암몬이 왜 초토화됩니까? 암몬 족속이 감히 다윗을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다윗을 대적하기 때문에 다윗 왕국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초토화되어 버린 거예요. 아멘. 암몬이란 민족이 제대로 기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성경은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다윗 왕국을 당할 자가 그 시대에 없었다. 아멘. 절대 강자라는 것이 여러분. 아멘. 절대 강자라는 것이 여러분. 아멘.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의 네피림의 후예들 거인 족속이 다윗 용사들에게 완전히 망합니다. 거기 보면 6손가락, 6손가락, 6발가락, 6발가락, 키가 한 160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괴물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을 다윗의 신하들이 없애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거인 족속도 왜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 역대상 20장을 보면서 구약 성경 역사상 가장 충만한 승리, 가장 온전한 승리, 가장 완전한 승리는요, 역대상 20장입니다. 아주 시원한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전투든 공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삶의 전투든 영적 전투에서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른 지역은 이번 주일부터 준비된 장의자 인원수에 합쳐져 갖고 30%가 자연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00개 좌석이 있으면 몇 명? 300명. 100개 좌석이 있으면 우리는 뭐 넉넉합니다. 아래 위로 넉넉해요. 계속 예배는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공무원들이 좀 편해지겠습니다. 그 시간에 잠잘쩌다, 아니 교회 나올 쩌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쩌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승리의 단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승리해 갑니다를 시청각적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성도는 첫째,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승리합니다. 늘 승리합니다. 자, 때로는요, 우리를 건드리는 수치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모욕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충만히 넉넉히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우기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암몬 족속은 다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암몬 족속이 다윗을 대항하여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 1절에 다윗은 자기 조카인데 요압 장군과 군대를 암몬에게 보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봄에 요압이 병력을 이끌고 암몬의 수도가 어디예요? 라빠를 포위해버려요, 여러분. 왜 암몬과 치열하게 싸움을 벌입니까? 19장부터 보면요, 암몬 족속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이때 암몬이 많이 성장했어요. 암몬이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18장, 19장은 어떠냐? 승리의 장들이에요, 여러분. 20장은 절대 승리의 장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네?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날 때는 여러분들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충만히 주시지 않지? 내가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고 많은 시간과 또
헌신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렸는데 왜 이럴까? 내 기도도 넉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삭의 절대적인 순종이 한번 나오고,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갖게 되고, 그럴 때 12아들을 얻고 70명의 자손들을 얻고 그 다음에 300만이 되고, 그들이 출애굽하여 연약하지만 작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의 민족이 되고 아멘. 대박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때부터 사단은요, 인류 역사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불특정 다수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 숨어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찔러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버려요. 그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어떤 목사님 저에게 이런 하소연했어요. 설교를 할 때 제 성경에는 영어로 완전이라고 되어 있어갖고 설교를 했더니 한국 성경에는 온전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따지고 드는 인간이 있어갖고 정말 하루 종일 열불나는 일이 있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제가 보혈로 마음을 씻으세요. 역병 가운데는 이보다 더한 일들도 많고 조금 있다가 밤 미치광이들이나 잡녀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걸로 일이 일비하면요, 여러분만 상처나고 여러분만 무너집니다.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요, 한이 많은 민족에 한민족에 태어나서 화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술로 다스리지 말고 방탕의 세월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8장 19장에 보면 다윗 왕국이 주변 나라를 하나씩 정복해 나가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신약에 빗대어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대승리의 대부흥의 역사의 과정인 거예요. 행군 나팔 소리가 들리는, 대승리의 행군 나팔 소리가 들리는 행렬인 것이 여러분. 보세요. 모압이 박살나버리고 암몬이 사라지고, 에돔 소바가 사라지고 블레셋과 아말렉이 사라지고, 다윗이 이들에게 파죽지세로 쳐들어가서 정복해버립니다. 정복왕인 거죠. 그래서 각 민족들 안에, 자, 이거 잘 들으세요. 각 민족들 안에, 자, 모압을 점령하면 국경 수비대를 두고, 암몬을 정복하면 거기에 다스릴 수 있는 다윗 왕국의 수비대를 두고, 또 다른 데를 점령하면 또 다윗 왕국의 수비대를 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영화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영어로요. 게리슨이라 그래요. 게리슨. 내가 점령한 지역에 점령군을 남겨놓고 그들이 다스리게 만들어버려요. 이를 국경수비대, 게리슨이라고 하는, 아무도 대항을 하지 못하는 것이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마다 공물을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해마다 다윗에게 바쳐야 되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어마무시하게 부흥됩니다. 그러니 분깃의 첫째는 전리품이고 그 다음이 유산이라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분깃을 취하고 다윗도 분깃을 취합니다. 전쟁에서 한번 이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나라에 충만한 수많은 부요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부요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경과 국경을 맞대는 나라들은 치열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부딪히거나 중국하고 부딪히거나 지금 마음이 아프지만 북녘 땅에 있는 저들하고 부딪혀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가 저 밑에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나 칠레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루속히 회복하여서 선조들의 고토를 복음으로 찾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나 우리 자손들 중에서 다윗이나 솔로몬이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몬왕 첫째 한운이 다윗을 대적하는데 암몬왕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다윗 왕이 그래서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데 이때까지 보면 암몬은 좀 힘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암몬왕 나하스가 제정신이 아니어갖고 교만하여갖고 사절단의 수염을 뽑고 옷을 찢어서 중등볼기짝 엉덩이가 다 나오도록 수치를 줘버렸어요. 이 수치스러운 상황이 여러분, 다윗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보냅니다. 암몬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이느냐,
시리아 용병을 요청해서 다윗에게 대적하는 것이에요. 이게 20장입니다. 네? 그런데 역대상 19장에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면 겨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겨울에. 한겨울에는 제대로 싸울 수가 없죠. 역대상 20장 봄이 옵니다. 꽃피는 봄이 왔어요. 그러니까 암몬을 완전히 괴멸시킬 작전을 다윗과 요압과 자 군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거기에 선봉 대장군으로 누가 뽑힙니까? 조카 되는 요압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괴멸 작전을 갖고 다윗의 군대를 요압이 이끌고 갑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요압이 이미 그들의 수도 라빠를 함락시키고 포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격렬한 대항을 했지만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포위된 것은 이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네? 요압이 라빠를 포함하고, 예, 여러분, 다윗의 조카이긴 하지만 요압의 성품이 어때요? 잡류였어요, 여러분. 비류. 이게 뭐냐? 생양아치. 네? 세상편으로 그런 거예요. 건달. 뭐 건달치기도 못 들어가요. 동네에서 술집에서 술이나 먹고, 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술값 안 낸다고 하면, 네? 사람 두들겨 패고, 뭐 이러던 정도의 종류의 인간. 네? 이것이 요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집안에 삼촌을 잘 만나고, 어떤 삼촌요? 외삼촌을 잘 만나가지고, 네? 외삼촌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압이 여기 장군까지 와서 싸움 하나는 잘하니까, 무식하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1, 2등 하는데 싸움 하나는 잘하니까, 그 싸우라는 대로 가서 싸우는데 이상하게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못하는데 그것만 시켜놓으면 잘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바둑만 잘 뜬다든가 춤을 잘 춘다든가. 요즘은 그런 시대에 먹고 살죠. 근데 요압은 싸움에는 천재성을 보이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네? 밤낮 싸워서 그런지 하여튼 싸우면 어떻게 싸워야 될지는 아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다윗에 대한 충성심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암몬 왕을 죽이고 나서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아 다윗 왕에게 보내는데, 이게 전리품이죠. 말씀 2절에 보면 다윗은 그날 엄청난 전리품들을 차지하게 되고 약탈하게 되는데, 우리 차원에선 차지하게 되지만 암몬 차원에서는 약탈당하는 거죠. 암몬 황금 왕관을 보니까 금이 금으로 한 달란트나 되고 보석이 박혀 있는 거예요, 보석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 왕이 쓴 다윗 왕관은 원래 다윗의 것이 아니고 암몬 왕 나하스나 한운의 것이었어요. 그걸 빼앗아다가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씁니다. 왜요? 다윗 왕을 대적했기 때문에 암몬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금관을 머리에다 쓰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 다음에 말씀 3절을 보면 암몬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긴 자는 진자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 이거의 대표적인 민족이 어디나 아시리아예요, 여러분.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복색이, 네? 특이한 복색인데, 이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하면 왕을 잡아와서 그 나라 장군이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이 관행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암몬 백성들을 오늘 다윗은 다 끌어내라 그래갖고 암몬 백성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톱질을 시키고 곡괭이질을 시키고 도끼질을 하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암몬이 완전히 다윗에게 대항했다가 철저히 망해버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다윗 왕국의 넉넉하고 충만한 승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을 대적하면요 반드시 멸망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에게 덤벼들 때 그것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 원수가 있죠. 첫째는 사람 원수가 여러분 속에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대적은 진짜 원수는 누구냐? 뱀의 후예들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면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이 원수 갚는 건 영적인 존재들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보혈로 중보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선한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보혈로 기도했으면 기도의 응답이 올려가면 자 순종이 있는 믿음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역동적으로 여러분이 부르짖는 것들을 잘 하시고 이번 40일 성회 가운데서는 다니엘 49 기도회 중에서는 가장 동사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도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특송하신다 그러면 받아주겠습니다. 특송한다는 미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다윗을 대적하면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여러분들은 네?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인내해야 되는 이유를 첫째는 여러 군데 야고보서도 나오지만 야고보서는 1장은 인내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나와 있지만 그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36절이에요. 이게 기초가 된 다음에 야고보서를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읽어주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시간과 뭔가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죠. 이것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할 때 인내에다가 플러스 하여서 1+1이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인내에는 반드시 담대함이 필요해요. 열정이 필요해요. 자, 아멘. 자 10장 히브리서 10장 35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네,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막 선포해 버리세요. 아멘. 특히 언제 선포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샬롬의 평강이 올 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범 중에서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보좌의 기초니까 이게 참 그럴 때 주의 종들은 괴로운데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지만 네? 아름다운 마음이 네? 인간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잠시 공의를 믿음으로 앞에 세워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법칙으로. 그 공의를 실천하고 나면 주의 인자함과 자비로움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 사울아 너는 나가서 아말렉을 멸하라 이러면 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누구는 살려두고 누구는 안 살려두고 잘생긴 양은 살려두고 못생긴 양은 죽이고 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아각의 머리를 쪼개라 그러면 쪼개야 되는 거예요. 안 쪼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사람이 번거로워져요. 그 노인 선지자 사무엘이 가서 칼을 들고 머리를 쪼개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네? 의를 정확하게 실천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전쟁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윗 왕국을 누가 대적하겠어요? 교회를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 한국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 안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 세상이 모른다고 할 때는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인생이 믿는 마음이 부족하여서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가리웠기 때문에 지금 혼미한 인생이 되었구나. 더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그 상황을 넘어서면 성령의 해방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이르기 전에 그 목숨값을 예수 십자가에 부탁하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한국교회가 범죄하고 한국교인들이 범죄하였다고 할지라도 주여 할만하시거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이 동일시하여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으니 주께 복수를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급이 커서 갑절로 받았다고 칩시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이 지금 다윗의 전투예요. 여러분의 영적 전투입니다. 자 10장 38절로부터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물러서지 않는 다윗처럼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대적의 성문을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전도의 성문을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주시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직 주를 향한 사랑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건 뭐냐? 죽어도 사랑하나이다. 예, 죽임을 당하여도 사랑하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했냐? 그러면 이게 역대상 17장 8절에 나와요, 여러분. 역대상 17장 8절. 자, 역대상 17장 8절. 찾으셨죠? 아멘.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열 아멘. 간단하게 요약하면 너가 어디로 가니 승리하게 해주고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는 걸.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 가운데 약속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아멘. 기다리라 그러면 아멘. 네.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사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약의 말씀으로 이삭을 준다 그러면 주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가를 등장시키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 첫날 만날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김사카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0년,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1000년을 살 것 같이 행동한다고. 요즘은 그렇죠. 갑자기 가버린 수도 있고, 요즘은 이 무기력한 이런 시대를 역병 코로나 아래에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망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망 권세가 여러분 주변에 완전히 사라질 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야 사람이 샬롬의 평강을 누리고 어떤 영적 전투에서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무기력해져 갖고 크고 작은 일에 자꾸 절망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움을 많이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의 사신들이 수치를 당하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군대를 일으킨 다윗의 군대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예,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다윗은 이 약속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누가 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한 약속이에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졌으므로 여러분도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실하다는 건 뭐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냥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늘 충만한 승리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일어나서 빛을 발할지어다. 아멘. 우리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암몬은 격렬한 백성들이에요. 날뛰는 백성들이죠. 암몬같이 격렬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교훈이 이겁니다. 우리는 다윗 왕국의 백성들과도 같다.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과도 같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우리 삶을 말이요, 사랑의 여러분, 격렬히 대항하는 환경이 찾아옵니다. 격렬히 대항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암몬 족속처럼 말이에요, 블레셋처럼 말이에요,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우리의 자존심을 막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감정으로 대응하면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 달려와서 엎드리세요. 아멘. 아니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아멘. 주의 종들은 그래서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승리를 약속받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 암몬 족속 같은 족속들이 달려와도 여러분이 능히 이긴다는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부활로 그렇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불친내를 받고 뜨거운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바다의 풍부의 열방의 제물아,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난한 인생들 위해 쏟아질저다. 부어질저다. 더불어 하나님의 각종 좋은 은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넘칠저다. 성령의 뜨거운 기름이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암몬이 다윗을 대적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 라빠를 포위하고 라빠 성으로 쳐들어가 함락시키고 왕의 간을 빼앗고 왕관을 빼앗아서 써버립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었듯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전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때 순교의 영, 순종의 영이 충만히 역사하는 것. 전도의 영으로 충만할 자다. 이제 인쇄되어져 내려오는 전도지 성교에 쓰여지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저희 교회가 무료로 전도지 선교를 합니다. 100장부터 받아줍니다. 각 개인이 한번 받으면 반드시 어디인가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연락 주시면 동영상으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보내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둘째, 우리는 이 시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깁니다. 자, 말씀 4절부터 보면요, 이것이 다윗 왕국이 쓰러뜨린 마지막 대적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대적은 가장 큰 대적 블레셋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 있어요. 거인족의 자손. 거인족의 자손. 이 거인족의 자손들이 다윗 왕국의 용사들에게, 키 작은 인생들에게, 작은 자들에게 완전히 무너지고 괴멸됩니다. 우리는 광야 1세대가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의 군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에요, 여러분. 메뚜기 같은 정신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열정과 담대함이 흘러넘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의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블레셋 족속을 겁내지 말아라. 너 인생 가운데 골리앗 같은 블레셋 족속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6손가락 6발가락을 지니고 24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지닌 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아부하지 마라. 비굴해지지 마라. 다윗처럼 담대할지어다. 담대하면 상이 크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음으로 블레셋인 거예요. 성경은 그냥 한자적 표현으로 블레셋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블레셋은 원래 에게에 살던 인물들인데, 여러분 영화 트로이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좀 큰 사람들, 약간 무식해 보이는데 막 수염 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배치했죠,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해양 민족이고, 이 민족은 어떻게 되었는지 철에 대해서 먼저 깨달았어요, 여러분. 매우 난폭하고 새로 만든 무기란 무기는 다 가지고 있었고, 이들 자체가 강팍해요, 여러분. 거칠어요, 여러분. 블레셋은 본래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의 자손 중에 힘센 사냥꾼이 나오는데 그 자의 이름이 니므롯입니다. 세상이 벌벌 떨 만큼 무서운 니므롯이 결국 바벨탑을 세우는 주동자가 됩니다. 이 함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오냐? 그레테가 나와요. 디도서에 나오는 그레데인들의 조상들이에요, 여러분. 그레데가 블레셋에서 나온 족속들이에요, 여러분. 자, 찾아봅니다. 디도서 1장 12절. 1장 12절. 찾으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40년 동안 내내 왕이 되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시가 되어서 벌벌 떨어버리는, 가장 큰 세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엿가락 휘든 청동기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새 무기를 가지고 있어, 철강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였죠.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런 존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초기 역사를 보면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갔다가 언약궤 들고 싸우러 나갔다가 블레셋의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려요. 언약궤를 빼앗긴다는 것이. 이스라엘 지키는 신을 빼앗긴 거예요. 처참한 상황이죠. 이 블레셋을 언제 무찌르게 되는가 하면 사사시대에 무찌르게 되는데 사사 삼손부터 좀 이깁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시고 삼손에게 블레셋을 무찌르라고 어마무시한 힘을 머리카락에 심어주죠. 사실은 뭐 그건 상징이지만 온몸에 머리가 길 때 어마무시한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사들은 이스라엘 압제하는 민족들을 쳐부수고 미션들을 수행하고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어마무시한 힘을 지닌 삼손은요 자기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마지막에 좀 죽여버리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 이후로 블레셋은요 온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거의 천하무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거인족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은 전에 제가 네피림 할 때 거인의 5족속 중에 르바임의 후예들이에요. 여러분. 르바임의 후예들. 5절에 보면요 골리앗 동생 이름이 나와요. 골리앗 동생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라흐미가 등장해요. 골리앗이 말이에요 신장이 3m였거든요. 근데 골리앗 동생 라흐미를 보면 사람들이 무서 벌벌벌 떨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더 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의 신하들이 말이에요 하나같이 블레셋 거인 족속을 때려 눕히고 목을 잘라버립니다. 말씀 4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 10부개가 등장합니다. 블레셋 장수 거인종 10배를 쳐서 죽여버리고 말씀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용사 에라난이 등장해서 골리앗의 아우 거인족 라흐미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쳐 죽입니다. 말씀 7절에 보면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나타나서 블레셋 장수 괴물 같은 이를 때려 눕히는데 이 괴물 거인은요 손가락 발가락 6개씩 달려있다고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때 이렇게 때려 부술 때 이렇게 죽여버릴 때 누구의 가슴이 제일 시원했을까요? 남자의 후손의 머리를 밟으라고 명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막 가슴이 시원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거인 족속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못 이긴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6개고 발가락이 6개로 막히는 괴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보기만 해도 끔찍할 것 같습니다. 싸워보세요. 영으로 싸워보시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싸우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여자의 후손들이여 승리할 자다. 내리쳐 보면 다른 것이에요. 다윗의 물맷돌을 던져서 머리를 박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괴물이 너무 기이하고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싸워보니까 역시 다윗의 후예들답게 또 다윗의 신하들답게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인 족속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 나온 르바임 족속이고 좀 더 들어가 보면 모세가 이끌던 출애굽의 강야 시절에 말이에요 12 정탐꾼들이 보았던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거인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 이 족속을 마지막으로 다윗은 전쟁을 더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들을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40일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12명 정탐꾼들을 보내었는데 이들이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낙 자손의 후예 거인족 르바임의 족속들이었던 거예요. 아낙 자손, 거인족, 네피림의 후손 이 사람들이 공통된 언어가 다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평균 키가 3m가 넘고 생긴 모양이 향나무보다 더 컸고 대부분이 골리앗 정도 되는 사람들이 르바임 족속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번 다윗이 이 거인 족속을 박살내고 나니까 다윗의 용사들은 이들을 보고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드는 것이요. 담대하게 달려드는 것이요. 그냥 무찌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로 승리할 때 정말 골리앗 같은 상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결이 될까? 안 된다라고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므로 믿습니다 하고 달려들었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겨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무찌릅니다. 아멘. 그 거인족 르바임 족속을 보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 골리앗 나 다윗 너는 창과 칼을 믿느냐?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우리에겐 예수 이름으로 있는 것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이게 왜 이렇게 쉬운가?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은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죄인이었는데 남자의 후손이었는데 완전한 여자의 후손으로 만드시고 보혈로 여자의 후손으로 만드시고 부활로 나를 의롭게 하였으니 내가 개종을 한 거 보니 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나 내 환경에서 역사하는 것이나 내 삶에서 역사하는 이 거인족속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지옥 갈 백성이 천국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권세가 있고 나에게는 말씀의 권세 물맷돌이 있도다.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서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의 권능의 팔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의로운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정도 골리앗 정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여러분의 심령에 비추어 봐서 그 어두운 역사 속에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는 그 말 한마디가 은혜가 되어서 구원받은 나 보혈로 구원받은 나 부활로 의롭게 된 나를 바라볼 때 아멘. 남도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맨 처음 블레셋 건 골리앗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간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 외친 것이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할 때마다 이것을 저기 안상홍 증인에는 악용하는데 이걸로 참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어요. 이단들이 이걸로 원래 사도신경은 원본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걸 뱀의 역사 속에 사람에게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이걸 꼬집어 가지고 너희가 틀렸잖아요. 성경이 아니죠 사도신경은.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많은 자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신경이 어떻냐 뭐 이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원본이 이렇다 가지고 달려드는 인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상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을 연구하든 마찬가지예요. 네피림 하나를 연구를 해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00일 내내 들여다보고 어떤 건 1년 전부터 보다가 정확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다가 조금 이상하면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여쭤보고 대답하기는 이러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단들과 말을 섞지 않고 잡류들과 말을 섞지 않고 돌아와서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고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 50년을 다녀도 말이에요. 오늘 르바임 족속이 아낙 자손이고 네피림의 후예였다. 전에 듣긴 들었지만 오늘 처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다 알아요 여러분? 오늘은 어떻다고 또 떠들어대면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그때 하나하나 알아가면 돼요. 성령이 함께하면 그때 하고 싶은 말씀만 전하게 해줍니다.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다윗의 신앙 고백을 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처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냥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뭐만 할 때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돈 따지고 환경 따지고 역사 따지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죠.
세상에 이런 표현이 있죠. 가장 부유하되 세상 기준으로 보면 쥐뿔도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강대상에서 어린이들 성교학교가 섭니다 이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공사 끝나요 여러분. 오늘 와서 견적 뽑아 갔는데 근데 여러분만 아세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헌신으로 일단 교실 아름다운 곳이 지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와서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망할 정도로 갑니다. 민망할 정도로 갑니다. 예? 우리는 그럼 떡이라도 해서 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에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1000배 만배로 갚으세요. 아멘. 어차피 그 다음 코스가 이어져 있잖아요. 그거마저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틀려요. 여러분. 우리는 돈 있어야 되고 사람 있어야 되고 네? 통장 잔고 넉넉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네? 하도 네? 그런 것을 의지하는 시대에 보다가 완전히 하나도 제대로 안 주고 계시다가 자 됐지 이러고 끝. 어떤 역사가 내일 여러분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좌절과 절망이 옵니다. 다윗의 용사들처럼 믿음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 다윗 왕국의 용사들은 모두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에 놀라운 승리자가 많습니다. 이게 다윗 왕가의 계보를 이은 여자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믿음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아멘. 저 사람들에게는 상대편에게는 칼과 단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만물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면 승리가 보장됩니다. 아멘.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용사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한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우리에게 올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면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엄청난 무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다윗의 손에 3m가 넘는 골리앗이 무너진 돌멩이에 무너집니다. 물맷돌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의 물맷돌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다윗의 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르바임 거인족들이 하나같이 무참하게 쓰러지는 것이에요. 오늘 역대상 20장은 충만한 승리의 장입니다. 네. 시작성경 로마서 8장 그대로 재현됩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을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찾았죠? 네. 자, 31절 여러분이 큰 목소리 합독하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편입니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37절, 38절, 39절 들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멘. 사랑에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에 블레셋 같은 거인족 또는 대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큰 재난 같은 상황들이 줄줄이 이어서 올 수가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갔는데 헝곡을 지나고 나니까 에베레스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걸 넘었더니 또 사망이 은추한 골짜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때가 아름다운 시절이었다고, 그때가 평지였다고, 그 시절을 건넜으니 지금 평야와 강야를 거닐고 아름다운 꽃길을 거닐 때 오히려 그 꽃들의 향기는 향기롭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때가 더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얻고 지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헐벗습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개혁성경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재난의 상황은요, 블레셋의 거인족, 르바임의 용사들처럼 우리 앞에서 때로는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한계를 넘어서는 예수 이름이 함께하므로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 속에 한계를 넘어서는 주의 사랑을 만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얼른 보면 우리가 그 앞에 서기만 해도 움찔움찔할 수 있어요. 두려운 상황이죠. 예수 믿는 성도라 해도 너무 많이 낙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좌절하고 불안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항상 거인족 앞에 선 것 같을 때가 인생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왜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에게 영광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영광의 영이 임하면요, 여러분들 공격하고 치욕을 주고 모욕을 주려는 그것들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광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예 그것들에게 종속되고 밟혀버려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하면 그것들이 다가옵니까? 이러는데 그것들이 다가오는 사람들은 대적할 수가 있지만 아예 밟혀서 못 일어나는 인생들은 성령 자체를 못 만난 사람들. 그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듣고 먹은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특훈을 받고 특별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아먹으러 가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하니까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길이 늘 평탄하기만 했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채찍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의 충만한 속에 지옥 가는 백성들을 구하여서 골리앗의 머리를 박살내는 용사로 키워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상황은요, 항상 거인족 같은 것들이 달려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업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보혈과 말씀이 함께하는 가운데 예수 피건세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찢겨지고 박살남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인 거예요. 아멘. 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충만한 승리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다윗보다 거인보다 훨씬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자정하여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보다 우리가 더 유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 택한 백성, 택하신 족속들인 거예요. 언약 백성, 택하신 백성들인 거예요. 넉넉한 승리자,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 주의 종들이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슬쩍슬쩍 발라갖고 은혜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익숙하다가 나중에 보면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론 신앙이나 느낌표 신앙은 이럴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짐을 선포하고 아멘. 유교식으로 믿으면서 불교식으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할자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상에게 절하면서 시와 때마다 불교식으로 그때 가서 내가 빌고 헌물 드렸으니까 목탁 두들기듯이 두들기면은 무언가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 때 가서 왜 남의 절에다가 엿들을 쫙쫙 붙여놓고 거기다가 매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짓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불교식으로 믿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교회 와서 신앙이 는 척하는. 신앙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윗 왕국의 용사들처럼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다윗 왕국의 용사들은 어떻게 암몬의 수로 라빠 심장부를 제압했습니까? 어떻게 르바임의 족속 거인들 족속 앞으로 달려갔습니까? 어떻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다윗 왕과 함께 하고 있다. 다윗 왕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 이 자부심 때문인 것이에요. 모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는 모세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 때는 여호수아 선지자가 함께, 오늘은 다윗의 백성이요, 다윗의 용사라는 자부심으로 달려나갔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멘. 다윗 왕국에서 장수들에게 다윗 왕은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때려 부순 용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시여. 다윗과 함께하면 싸움은 백전백승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드의 택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자, 모두 거인 족속 안악자 손에 후예들이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외형적인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어버렸어요.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고 내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의 은사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크고 작은 일들, 죽고 사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나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 자, 하나님이 감당하시니까 여러분 앞에 거인족속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이김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다윗 왕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줄로 이어지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한번 외쳐봅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이 이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랑의 능력계 성도들입니다. 아멘.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사랑의 능력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여러분, 우리 대장은 누구십니까? 다윗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 그분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아멘. 이름은 예수십니다. 천군 천사로 호위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의 손을 확 잡아서 당길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을 자다. 그 손을 잡아서 확 일으킬 때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는 것이요. 달리다큼 일어날 자다. 에바다 열릴 자다. 에바다 열릴 자다.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자다. 아멘.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 일어나 걸을 자다. 아멘. 일어나 걸을 자다. 아멘. 그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무슨 능력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인 것. 아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상 20장이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우리의 삶의 연결고리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겨가는 거예요. 아멘. 암몬 족속이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어요. 블레셋 족속이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온갖 삶 속에서, 온갖 상황 속에서 암몬 족속같이 여러분을 귀찮게 할 수 있습니다. 짜증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경이 엄청 쓰이게 할 수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너무나 괴로워요. 그럼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만과 거짓말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당한 것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붉은 피로, 보혈의 붉은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여러분을 의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따라해보세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겼음을 선포합시다. 아멘. 암몬의 수도 라빠를 포위하세요. 믿음으로 쳐들어갑시다. 아멘. 말씀의 양식을 충만하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 우리 삶은 골리앗, 거인 족속, 르바임, 아낙 족속, 이들보다 더 엄청나게 큰 족속들이 여러분 문제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의 이마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정확한 물맷돌에 그들의 이마를 박살낼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달리다큼 살아날 자다. 아멘. 에바다 열릴 자다.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열려가요, 여러분. 하나하나 이겨가다가,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전달해주고 다윗 왕가의 계보를 살려놓다 12아들을 퍽 줘버려요. 그리고 70명을 줘버리고 그 300만을 줘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어도 상관없고 이삭이어도 상관없고 지금 야곱이어도 상관없고 12부족의 요셉이어도 상관없고 70명의 후예들 중에 에브라임이어도 상관없고 300만의 모세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홍해야 갈라질 자다. 아멘. 한국교회 홍해야 갈라질 자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망적인 상황이 끊임없이 다가와도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믿음의 고백으로 바다의 파도가 사라지고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가 태산같이 높은 문제들이 평지가 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실천의 용사들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으면 다 때려 눕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자의 후손이여 사단의 머리를 밟을 자다. 아멘. 내 피림을 없앨 자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언약의 백성인가, 여자의 후손답게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만 체크하면 나 자신을 체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 있는
예, 다윗의 후예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앞으로 나가면 선포는 하나님이 보혈 가운데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언제나 이겨낼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충만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하여서 오늘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보이지 않는 역병 코로나가 있고 지금 이 시대는 가리운 자들이 많아서 교회를 대적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의 힘으로 나의 믿음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때 따라하세요.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다윗처럼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과 바울과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마지막 절정의 남자 스데반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범하였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처럼 그들 머리 위에 임하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충만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동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분들에게도 치유가 함께 있음을 선포하고 회복이 함께함을 선포하고 부요가 함께함을 선포하고 부흥이 함께함을 선포하고 승리가 함께함을 선포하고 기쁨이 함께함을 선포하고 충만한 행복이 함께함을 선포하고 각종 더러운 악한 문제가 다 찢겨지고 우리 발에 밟혔음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120명에서 70명의 전도자, 12명의 사도, 3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사도 요한 또는 다윗처럼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 받아서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땅끝까지 성도가 성도 되심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신앙 고백하면서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에서 부활의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얼른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